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오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권선징악입니다. 처음에는 악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된다는 권선징악이 대부분의 주제,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 때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모순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라면 선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이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오늘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칭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받으시고 살아가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당연하다.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 말하는 권선징악이 안 이루어져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엉망으로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우리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복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무슨 박해와 핍박이 복입니까? 욕먹고 왕따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성공하고 잘되고 만사형통한 거 복이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여기에 박해는, 여기에 고난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단순히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뭐냐, righteousness, 의가 뭐냐,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like Christ.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닮은 사람이다, like Christ, 크리스찬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닮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왜 교회에다 십자가를 저렇게 그러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네. 이게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천천히 고통당하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제국에서 이 고안해낸 이 십자가형을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도 너무 이건 잔인하고 너무 비인간스럽다.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처절한 고난의 길이에요. 박해의 길이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 십자가는 내 자신의 잘못,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남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십자가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남의 잘못, 남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의롭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이 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길, 이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에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대 박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 비롯해서 계속해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서 불태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에 담갔다가 야간에 불을 밝히는 기둥으로 크리스찬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로마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2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 대림구리에 가면 지하도시 13층까지 내려가는 지하도시에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다.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커녕은 오히려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대접만 받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도 목회자 클로지 파킹랏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든 감옥이든 목회자는 언제든 면회를 허락해 줍니다. 국가에서는 목사라고 일정 부분 세금도 면제해주고 교통수명까지도 때때로 봐줄 때가 많습니다. 또 식사 대접을 받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 말씀 전하러 갔더니 발 마사지 전도팀이 있다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박해, 핍박, 고난, 커녕은 대접만 실컷 받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네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박해라는 말이 꼭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 박해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엄한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당하고 내가 교회 봉사 헌신하면서 엄한 소리 듣는 거 다 이거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네, 아멘 잘 안 나옵니다. 맨날 대접받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싫은 소리 듣고 섭섭한 말이라도 들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기쁨이 없고 평안이고 뭐고 다 잃어버립니다. 어쩌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번 들으면 여러분 그거 삭히느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세상이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불평과 탄식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너무 여기 안 미치는 거예요. 저부터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왜?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박해는 이 땅에서의 참된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는요, 오히려 노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박해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예수님 솔직하세요, 진짜. 담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무슨 증거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증거다. 세상과 다르게 의를 위해서 살고 믿음을 위해서 살고 자하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한 것처럼 너희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들도 박해받을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의를 위해서 살려다가 박해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로마에서의 그 박해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거기에 핍박을 받던 죽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미 경기장 안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함성 소리와 함께 그 굶주린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소름 끼치게 들려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경기장 지하에 갇혀있던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혁을 집행하는 로마 군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은 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는 굶주린 사자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오늘 밖으로 나가는 한 길을 내놓았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얼마든지 너희는 그 길을 향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길 위에는 예수의 초상이 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초상 위를 발로 밟고 힘을 뱉고 나가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사자밥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간간히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뿐 누구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둘이 잡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이들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경기장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의 그 야유소리,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 로마 군병의 조롱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는 경기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실까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수백 가지 신을 믿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로드라고, Jesus is my Lord.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다구리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회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우선은 가짜로라고 부인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순간도 가짜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해가,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가 꺾이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째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손해보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러는 것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엄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된 증거고 성도된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까지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지만 그 달리게 했던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뒤엎고 세계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손해 한번 보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욕 한번 먹어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쩌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정쩡하게 믿으시면 세상도 핍박하지 않고요, 손해가 안 될지 고난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정쩡하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사실 오늘날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모든 면에서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 당하게 되는 불이익, 손해,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거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열 몇 명이 이마트, 그랜마트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얼마나 그 전도직 내미기가 쑥스럽던 거예요.
그 자존심도 상해 봐야 알죠.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 구제하고 섬겨야 될 때 물질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별소리 다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위한 고난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게 참된 성도의 증거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이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키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살 때 키질이 있었잖아요. 키질. 처음에 이제 이 벼를 털고 나서, 그리고 뭐 콩 같은 것을 털고 나면 거기 안에 알갱이뿐만 아니라 이제 벼알뿐만 아니라 이제 건불도 많고 막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끌이나 여러 가지 건불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건불들은 다 바람에 날려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도 바로 이런 키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정쩡하게 믿으면, 가짜로 믿으면은요, 다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은 집이지만 창수에 밀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안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알곡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기독교는 그 다음에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믿음의 새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밖으로 밀려갈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욱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의인이었어요.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그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이 욥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자기가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귀로 정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내가 환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갈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그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알아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경건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를 위한 고난은, 의를 위한 박해는 말해야 뭐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순금처럼, 그런 정금처럼 신앙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은 그래도 좀 어렴풋하게나마 천국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하늘의 상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성경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상을 그렇게 하니까 이 면류관인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금면류관이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금모자 그런 거 뭐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스팔트 재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이 뭐냐, 상이. 하늘의 상.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하늘의 상이 있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또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앉아있지만 천국에 가시겠지만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에.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나 엄청나느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이 24장로들이 다시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 장면이 나와요. 너무 황공하고 너무너무 감격한데 너무 받기 송구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24장로 성도들의 대표되는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줬는데 이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이거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상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4년 동안 아니 평생에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합니까? 사실 금메달 따면 앞으로의 연금이 보장되고 그죠? 평생 연금이 보장되고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나라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영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늘의 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영생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생의 경주를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그런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가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양승현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경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알고 나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큰 상을 주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큰 상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몸을 묶은 쇠사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쇠사슬들은 하늘에서 빛날 진주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내가 이 고난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대충 믿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확실한 천국 백성 된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사를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온전한 평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만큼 오셨습니까?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삶일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구원인가요? 부끄러운 구원인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이 성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어정쩡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고난의 길 가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곁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도와주십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착각을 앞만 보며 눈앞에 있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마다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배로 백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